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판교, 서천군 판교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 또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김영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또 애국운동, 또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몇 마디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부산에서 근무를 하실 때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상황과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격려를 해 주셨는지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영자 목사입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것은 17살 좀 지나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저희 반 앞에까지 오셔서 이제 일하시는 모든 이제 미신공들을 보시고 참 격려를 해 주셨어요.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쪽으로는 마음이 참 찹찹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웃기도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좀 뭐라 그럴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지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하시면서 저희 반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박사님을 대통령을 만난 것이 거기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만난 곳이 제7 피복창이라고 예, 제7 피복창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예,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참 7창, 8창, 9창 이렇게 있는데요. 7창에서는 모든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복을 만드는 곳이에요. 군복을 만들어서 그 만든 군복을 이제 전선으로 보내고 또한 각 창으로 다 보내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만들면서 많이 울었지요. 전선에서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옷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들인 군복은 적탄을 막아낸다. 그러한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만들면서 어디가 또 어떤 군인이 죽었다, 어떤 부대가 또 어떻게 됐다 하면은 일하면서 서로 울고 웃고 좋은 일 있으면 웃고 하면서 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랬을 때에 대통령께서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님은 참 고맙게 생각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님을 그때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7 피복창이 부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부산에 무슨 동인지 혹시 기억나요? 예, 부산 광안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안동이라고 그러지요. 동으로 얘기하면은 광안동에 제7 피복창이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뵐 때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김영자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시고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전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시면서도 기도하시는데 특별한 기도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지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나이에 교회를 나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12살 되었나 봅니다. 그때 밤에 가서 기도할 때에 달에 이제 태극기가 이제 옆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가 힘들었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손되고 다 부모 잃고 또한 이제 힘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동료들은 모두가 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한 생활을 항상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나의 살던 그 나에 대한 모든 그 시절 사람들은 아마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쳐야 된다 해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까지 내가 무슨 큰 애국자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가 있어야 정말로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유교를 통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아직까지도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회하시면서도 기도하셔서 어떤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을 것인데 그런 또 간단한 어떤 그런 또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 기도를 하다 보면요,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악한 사탄들도 역사하지요. 그런 것을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냥 기것이 싸워서 이길 때까지 물리치지요. 기도해서 물리칩니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사탄들이 시험 안 하진 않아요. 꼭 시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는 승리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4대 이념인데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어떤 목사님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또 그런 마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정광훈 목사님은 저도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제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는 참 금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고 정광훈 목사님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앞에서 외칠 때에 남들은 뒤에서 비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누가 누구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 비웃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한번 해봤냐?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저는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봤느냐? 나팔을 불어봤느냐? 성도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봤느냐? 돌아오라고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 더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할 따름입니다.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일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보면 이 애국관이나 국가관이 너무나도 아주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국가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자 같고 자식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충고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나이 먹었으면 잠잠하게 있지 무슨 충고야 그러겠지요. 그러나 내가 겪은 나로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들 뻘 되는 사랑하는 이 나라 국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하면은 글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후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봐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요. 몰라서 그러니까는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85세신데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애국 어떤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목사님의 이치가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 아주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또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나라의 애국의 불씨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고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4개 기둥에 세운 이 4개 기둥이 든든히 잘 세워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